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죠. 그 사울 왕의 이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시 이제 다른 왕을 이제 세우려고 하셔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지 몰라요. 단지 아는 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이다 하는 거죠. 갔습니다. 그때 이제 동네 사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무섭고 두려워하죠.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사람인데 찾아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왕이 있는데. 그럼 이제 뭔가가 이상한 거죠. 뭐를 뺏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뭔가 그 책략을 꾸미려고 왔는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제사 드리자 하면서 그 이세 아들들을 부르게 하죠. 처음 딱 봤는데 그 큰아들 엘리압이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셔요. 그렇게 아들 7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아들 또 하나 있냐 했더니 막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 들에서 양을 친다 하죠.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리고 8은 완전 숫자에서 벗어나 있죠. 제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놓고 봐도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8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작은 자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부모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자기 집에 와서 아들들을 보자 간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럼 보통 부모 같으면 아들들 다 부를 거 아닙니까? 다 깨끗하게 씻기고 옷 입혀서 좋은 옷 입혀서 내세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막내 8번째 다윗은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거죠. 보여주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는 제외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막내 8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소외당한 사람들은 그래서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어요. 변두리. 주변에 중심에서 밀려난 주변부 변두리. 그 변두리 영어로 마지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앞이 잘 보이지 않죠. 중심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 신분을 바꿀 수 있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기회라는 건 언제나 중심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서울 가지 못하면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하는 확률이 굉장히 크대요. 그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 못하고 있는데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서울로 가지 못하고 지방에 머물러 있으면 잘해야 그 부모 수준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은 부모보다 못한 수준으로 그게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그렇게 살아간대.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서울로 중심으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경쟁에서 누구나 다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원한다고 다 서울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가지 못한 사람들은 별 수 없어서 지방에 머물게 되고 지방에 눌러앉다 보면 기회가 적으니까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사라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주변부 경쟁에서 밀려난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수 없는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건 어떤 역사적인 우연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책략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 가서 언제까지나 이러고 있을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가라.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내가 지명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책략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희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희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주변부, 변두리, 밀려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들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8번째 아들 다윗, 7이라는 완전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밀려난 8번째 아들 다윗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기회가 와요. 달라져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세상이 주는 기회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다르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회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은 그걸 붙들고 새롭게 더 낫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8번째, 7 숫자에서도 밀려난 변두리 주변부 인생을 살고 있던 다윗, 그를 주목해 보셨고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 다윗을 지켜보셨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변두리처럼 기회가 많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복되고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자격조차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포도원 일꾼, 마지막 1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주인은 하루치 품삯을 똑같이 줘요. 아침부터 사람들 눈에 들지 못할 만큼, 그래서 일감을 얻지 못할 만큼 아마 보잘것 없었겠죠. 일을 못하게 생겼고 힘이 없어 보이고 좀 그렇겠죠. 일을 못하게 생기니까 안 데려간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뽑혀가는데 그렇게 뽑히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 빈손 들고 집에는 차마 갈 수가 없어서 발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 갖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 근데 그 1시간 이제 일이 끝나려면 1시간 남았어요. 그래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고 빈손 들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는데 그에게도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도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하루치 품삯을 준단 말이에요. 하루치 품삯이 있어야 식구들이 먹고 살아가니까. 뽑히지 못할 만큼 눈에 들지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이 많지만 써야 할 것은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구들은 똑같은 돈이 있어야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루치 품삯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성실이에요. 그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벌을 수 있었던 것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안 되는가 보다. 오늘 또 공치겠다. 오늘 또 공치는 거 보다 하고 떠난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왔고 1시간 품삯을 받아요. 다윗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요. 집에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을 거 아닙니까, 다윗도. 그래서 형들은 다들 준비시킨데 막내 보고 너는 나가서 양이나 치란다면 서러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다윗은 그 일에 성실해요. 양을 치라는 그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고 성실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셔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보시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도 머물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떠나도, 오늘 또 공쳤는가 보다 하고 다 떠나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형들은 다 좋은 옷 입혀서 내놓는데 나는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 서운해도 그래도 그 일에, 양을 치는 일에 성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 보이진 보일 만큼 좋은 게 아닐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내 일에 최선 다하는 거고 충성하는 거고,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길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도 기회를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요. 그럼 하나님이 믿으면 이 가르친 대로 따라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보셔요. 그럼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 다하는 것, 성실하게 충성 다해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눈길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그렇게 변화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만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아서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그것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에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